이 시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나오신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순서 맡아서 예배 인도하시고 기도하신 권사님, 우리 성경을 읽어주신 권사님 계시지요. 우리 권사님, 모든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은 너무 열정적이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푸릇푸릇하고 아름다워서 눈을 오늘은 원고만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전도의 찬양대도 계십니다.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에도 박수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이 주일 예배드리는 자리 잊지 않고 나오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 다짐하며 나오신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양쪽 다 하셨는지요? 앞뒤로도 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나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그런 부드러움,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막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7번 나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7번이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유독으로 살리는 일이 이렇게 7번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인 이 베드로의 이야기, 이 도르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하는 분이지요. 저희에게는 다비다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아닌지요? 예. 저희 찬양대 이름 중에 다비다 찬양대가 있는 줄로 아는데 아마 이분 이름에서 따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가 앞에서 도르가를 꾸며주는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런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 그런 사람 도르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에는 다비다, 또 도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이 당시에는 상당수가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말은 달라도 이름의 뜻은 같았는데 뭐냐면 바로 영양입니다. 양의 한 종류 영양입니다. 잘 먹는 영양 아닙니다. 영양은 빠르고 품위가 있어서 은혜로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에 있어서 헌신적이었던 그런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행과 구제를 했냐면 39절에 보면 공동체 안의 모든 과부가 도로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과부라고 하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는 여성이 혼자서 사회활동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특히 고아와 이 과부와 객은 더욱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가 병이 나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 시체를 닦아서 다락에 눕혀놓게 됩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당일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에 매장하지 않고 잘 시체를 정리해서 다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빨리 여기로 와달라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도로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 도로가가 죽은 것이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옆 동네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도로가의 죽음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저 사람이 잘해줬으니까, 잘해준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도로가의 죽음은 구제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간절한 부탁을 베드로가 듣고 도로가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17km에서 18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거리를 쉬지 않고 가서 도로가의 장례 현장에 도착합니다. 모여있던 과부들은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더욱더 막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도로가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새 것도 보여주고 입고 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도로가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 줄 아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면서 과부들은 이 도로가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구제와 헌신을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녀가 죽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겉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옷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을 잡힐 수 있는, 전당포에 맡기고 급하면은 돈으로 받아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기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이 과부들에게 줬다는 것이지요. 그 안타까워하는 광경을 모두 목격한 베드로는 40절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도로가가 살아났고 그 일은 과부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도로가를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권사님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도로가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로가는 교회와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즉 총회헌법 제2편 8장에 보면 권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을 당한 지체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는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권사님 믿으시죠? 딱 도로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 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도움의 손길도 잘 펼쳐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끼리끼리만 하는 그런 행위들은 선행과 구제의 진정한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없지요. 요바에 있는 교회에 속한 도르가는 당시 교회 지도자나 공동체가 일일이 손길을 다 뻗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가난하고 외롭고 환난을 당한 과부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신방했고 진심을 담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 또 입을 것이 없어 곤란해할 때에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음이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괜찮아졌다가도 문득 생각이 날 때면 그런 감정이 막 오르내릴 때가 있겠지요. 물론 자존심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필요를 알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 있수? 없으면 말랑개롱, 이게 아닙니다. 귀찮을 수도 있었던 일인데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을 만나고 필요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녀를 기억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진심이 담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공동체가 베드로에게 요청했고 베드로는 그 요청을 받고 다락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에서 1차적으로 베드로가 보이지만 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셔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셨지요. 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도르가를 살려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도르가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살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종종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더욱 그렇지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시는지요? 우리들 성경이 단순히 기적을 기록한 무협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기적은 맥락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제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도르가의 이야기에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살리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것임을 기억할 때에 내 기쁨보다는 이웃의 기쁨이 더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 도르가. 이 이름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또 이웃이 보기에 한 마리의 영양과 같은 그런 품격 있는 모습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도르가입니다. 그 삶이 아름다워서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기어이 베드로를 불러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을 따라 이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돌아가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적인 은혜, 사랑을 함께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여인이지요. 오늘 우리 나중에 모든 권사님들의 삶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고 구제만 하시거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시는데 나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열매 맺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순에서도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곳 저곳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돌보시다가 힘에 버거우시면은 2분, 3분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함께 움직이시고, 또 권사회나 또 교육자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구석구석 빈틈없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저희 1,2교구 순사역자분들 모시고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피입니다. 피가 안 나는데 왜 피라고 말씀을 하신가 하는데, 이 피는 심장에서 뿜어지면 발끝, 머리끝, 손끝까지 안 가는 곳 하나 없이 가서 산소를 주고 필요 없는 것들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 안에 도는 피, 여러분들의 구제와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은 피, 그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권사님으로 부름받으신 모든 분들이 교회 곳곳을 다니시며 또 이웃들을 살피시며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피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죽습니다. 권사님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먹을 것도 잘 드셔야 하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살피시면서 그렇게 좋은 것 주시고 때로는 안 좋은 것 받아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지요. 이제 지금부터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권사님들, 오늘 우리 나주교회 권사님들의 삶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더불어서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모든 권사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굳었던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깨어지게 해주시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예리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들의 영가육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 없도록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회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권사회가 움직임으로 많은 은혜가 끼쳐지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크고 작은 일들 세밀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도르가와 같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나 죽으나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